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달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4달 전에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된 그 남자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영상을 보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귀에는 방언처럼 들렸습니다. 막힘없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도 자세하게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말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기분을 여러분도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단어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 여러분 지금 황당하시죠? 제가 4달 전에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침판지니 바나니니. 다시 들려드릴게요. 트랄레로 트랄랄라,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 지금 예안이는 시연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침판지니 바나니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트랄레로 트랄라라랍니다. 나이키 신발과 상어가 합쳐진 요 그림이, 요 어떤 이미지가 트랄레로 트랄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는 폭격기와 악어를 합친 사진입니다. 그쵸. 아는 친구들이 나온 겁니다. 벌써 여러분, 이게 25년도 5월달에 유행했던 밈입니다. 여러분 두쫑쿠 아시죠? 그런 것처럼 퉁퉁퉁퉁 싸우루, 방망이와 통나무가 합쳐진 애예요. 모르겠습니다. 침판지 바나니는 침팬지랑 바나나랑 숲이랑 합쳐진 게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야? 왜 생겼어? 아무런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었어요. AI가 만들어낸 이 이미지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계속 되었던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저건 침팬지야, 바나나야, 숲이야? 저게 방망이야, 통나무야? 뭐야? 정체성이 뭐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체성이란 걸 찾아볼 수 없는 결과물이었습니다. 7살 된 조카에게 30분간 이 주문과 같은 내용을 들었을 때 기괴하다 못해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인간, 사람, 만물의 영장, 최상의 포식자,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연약한 자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살펴보기 앞서서 왜 정체성이 중요한가, 우리가 왜 정체성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가를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체성이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로 정체성은 삶의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삶의 기준을 만듭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각각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죠. 내가 만약에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기죽은 채로 살아가겠지만, 내가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당당하고 담대해지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보면 실제는 백조지만 자신이 오리라고 생각하면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신이나 내가 알고 있는 좀 대단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도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단순히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 다시 말하면 결과, 친밀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 정체성은요, 고난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버림받은 자의 고난과 사랑받는 자의 고난은 조금 다르죠.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고난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고난을 해석하고 다루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은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이 로마 시대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혼란한 시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정체성을 갖는 사람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 양자를 드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모든 권한과 권리가 대우를 아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에 첫 번째로 삶의 기준을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은 앞으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삶의 기준으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당시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가 가장 특출나게 잘했던 특기가 뭐냐면 예수쟁이를 잡아서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알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을 일삼았던 일들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자로 바뀌었죠. 삶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본문 12절에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를 사람들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빚진 자. 빚진 자는요, 어떤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성령의 영적인 삶에 대한 의무를 가진 자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신의 적용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학생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 학생은 나이가 많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뒤늦게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목회에 진심이었어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학생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 이야기를 전해 들었더니 단순히 늦은 나이에 목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과거가 참 화려하더라고요. 자신의 집보다 교도소를 더 많이 왔다 갔다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몸에다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고, 그 계기는 다름 아닌 과거 교도소 생활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책 같이 두꺼운 책을 계속 읽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책 무엇입니까? 왜 읽고 있습니까?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알게 되면서 이걸 읽어보게 되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하는 사역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행 청소년의 어려움에 처한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신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쓸모있는 자로 사용되고 있다. 공포심에 사무쳐서 또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고 두려움에 떨고 수동적으로 살았던 그 종의 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여러분이 친밀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겠지만 친할 친자에 빽빽한 밀자를 씁니다. 친할 친자의 빽빽한 밀. 사이가 매우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를 이야기할 때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을 보세요. 앉았다는 것은 좀 가까운 사람이죠? 말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줄 테니까 눈빛만으로 얘기해 보세요. 너 나랑 친하니? 얘기해 보세요. 눈빛만으로. 네.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네. 가족이라면 더 오래 보세요. 더 오래 보시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대상과 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친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랑 친하다?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만큼 하나님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빠, 아버지, 이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큼, 이 단어만큼 하나님을 친밀하다라고 표현한 단어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무섭고 심판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인간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벌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로 많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모든 부분이,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멀리 있는 존재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또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잖아요. 성경 주석가이자 신학자인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새 가족의 모든 권리를 얻게 되는 신분의 변화라고 의미를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원어적 의미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르짖는다, 단순히가 부른다, 부르짖는다, 큰 소리친다 라는 의미보다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표현하면 울부짖는다라는 표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구를요?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한 부성애와 신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들인데, 인간인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은 사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장님이라고 말하죠.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조심하고 보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장 아들은 직장 안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직원은 계약 관계지만 아들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넘을 수 없는 벽, 직원과 아들은 소위 넘사벽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좀 크게 다쳤습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많았지만 아이는 외칩니다. 아빠! 하고 외치죠. 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다치면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외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본문이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왜 저기요라고 부르지 않고 그 주변에는 경비 아저씨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있었는데 유독 아빠라고 부를까요? 유독 찾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혼내지 않을 사람, 자기를 밀어내지 않을 사람,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희 딸 하윤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인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이미지가 마치 오늘날 많은 어려움과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처럼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혼빨 한멀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혼빨 한멀. 너무 이상한 말 많이 하죠 오늘. 혼빨 한멀, 다 아는 단어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줄여봤어요. 좀 젊게 살아보고 싶어서 줄여봤습니다. 협력과 동행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동행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영광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고 온전한 상속자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1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좋은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영광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어려움도 역시 받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난을 함께 받기 때문에,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18절에는요, 그 고난을 앞으로 다가올 축복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그 고난과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되죠. 받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장소입니다. 처절한 울부짖음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고통의 자리요, 인내의 절정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요, 12장에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표현하냐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인내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인간이 가진 신념이 얼마나 큰 강력한 동기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ABC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C는 이제 결과인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된 사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그 사이에 B, 신념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 신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사이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제가 옆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웃고 떠드는 것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 대화가 멈춰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결과는 제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멈췄고, 대화를 멈췄고, 제가 오니까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행 사건은 제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두 가지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말을 멈췄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있으면 좀 불편한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멈췄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안 좋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안 좋은 말을 쏟아내겠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멈췄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내가 갔을 때 멈춘 거고 내가 왔을 때 이야기가 생각나서 또 다시 이야기한 거구나. 어떤 이야기인지 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은 저한테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아픔은 언제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선행 사건이든 우연히 발발하든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주위를 맴돌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을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절망적인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그 상황에,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진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아들이라는 존재, 친밀함이라는 관계, 동행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아볼 때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기능 때문에, 어떤 역할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존재 자체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끈질기게 공격받았던 이 로마 시대에 바울은 그럴수록 더 굳건하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과 믿음의 선포가 오늘날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도 전에, 우리가 긴가민가하기도 전에 성령께서는 이미 증언하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도 주님과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로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